거절을 잘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절을 참 잘해야 됩니다. 사실 찬성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거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스 해야 될 때 예스를 하고 노 해야 될 때 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이 압박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스 할 때는 예스를 하고 노 할 때는 과감하게 노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로 받아들이고 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찬양하고 있지만 특별히 찬양의 이유가 다른 그런 기도시입니다. 특별한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절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이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원수들이 무너져서 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찬양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사, 우리 재판에서 변호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 소송할 때에는요, 우리가 변호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방어권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던 변호인을 두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말할 때 사방으로 공격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변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계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호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공격을 당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옛날에 죄를 많이 졌잖아.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런 한계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에 넘어가게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때 이렇게 변호하세요. 내가 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핏값 주고 샀다. 얘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에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찬양의 이유다라고 시편 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겪기도 한 것이 지금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일을 엎어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또 이상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회사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내가 의도한 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축이 되기도 하죠. 내가 아픈 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닌가?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모임에 나가건 사람들 앞에 서건 할 때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죄 지은 것처럼 작아지게 됩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요, 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이렇게 작아지게 될 때는요, 자기 의심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나는 원래 이 모양이었나 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자기 점검 시간, 자기 의심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리고 인생과 세상을 비관하게 되죠.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모양밖에 안 된다. 비관하게 되죠. 자기를 비하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원망하기 쉽고, 교회나 학교나 조직이나 회사를 또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단계가 되면 행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수술 보고서만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고치신다. 이렇게 믿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이유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과 마음을 지켜야 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우리가 쳐들어가고 침입을 해야 얻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반대로 침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격할 때 방어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공격에 대해서 거절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단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를 공격할 때 단점만 보이게끔 하죠. 약점만 생각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성은 참 보면 세상 말로 팔자가 드센 사람이에요. 푸른 꿈을 꿈고 아들 둘과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타국 땅에서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과 함께 이 여자 셋이 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로 하다가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났고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마라, 즉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실과 그런 실패의 경험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이름까지도 바꾸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그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백성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대답이었어요. 즉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상처가 기드온과 또 모세와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 장애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경우 신체적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그 신체적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해야지 그것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해서 그 웬만한 목사님 책 서고에 가면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는 아주 심각한 이 청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거의 들리지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청각장애라는 어려움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거부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죠. 우리가 파스텔르 우유도 있고 파스텔르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텔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4선 당선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장애가 있을 때 거기에 지배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몸의 불편함이나 몸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한계를 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장애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잘 살펴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살다 보면 함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배신도 당할 수가 있고요, 모함도 당할 수가 있고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요, 남들에게 못 믿겠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하죠. 그 찬양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문이 닫혔습니까? 불합격 당했습니까? 닫힌 문을 거절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의 거절을 거절하라.
이게 뭐 말이 웃기죠? 거절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불합격을 거절하라. 불합격에 저항하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건강 보고서가 여러분 건강 검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문을 여십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서 인생이 비빌 언덕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거 묵상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희망 얻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힘들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집은 대대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고요. 우리 엄마는 몸이 힘들고요. 몸이 아프고요.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마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안 낳을까 봐요. 그리고 우리 집은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랄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적어도 미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모든 사람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구성원들 모두 다 세상의 그 평가에 대해서 거절했고, 거부했고, 저항했고,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랄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협박 가운데에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대에 이어진 저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겨내야 하고 거절해야